네, 오늘도 이 피곤한 저녁이지만 수요 저녁 2부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왕이 없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계속해서 저에게 수요 예배 말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사사기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왕이 없음으로인데요. 부제는 우리가 읽었던 30절 말씀에 있는 일어나지도 보지도 못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나머지 11지파 사이에 그 내전에 발단이 됐던 사건인 그 레위인 첩에 대한 기브아 사람들의 집단 강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사사 시대 당시에 도덕적 무질서 또 부패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요, 에브라임 산지에 한 레위인이 있는데요. 그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행음을 한 후에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유숙하고 있을 때에 그 레위인이 이제 베들레헴을 방문해서 자기의 첩을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레위인은 그 이제 장인의 집에 가서 3박 4일간을 유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흘째 되던 날 일찍이 떠나고자 했지만 장인의 간청에 의해서 또 하루를 유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닷새째에도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고자 했는데 그날 역시도 장인이 하루만 더 있다 가라 이렇게 간청하니까 시간을 끌고 지체하다가 해가 저물어갈 즈음에야 이제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미 4박 5일을 허비한 그는요, 이제 6일째 저녁부터 시작되는 그 안식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닷새째, 그러니까 정오가 되기 전에 오전 중에는 출발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길이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그 에브라임 산지까지는 약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늦게 출발하면 그날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에 저녁을 맞이하고 이제 하루를 유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닷새째 오후에 베들레헴을 떠난 그 레위인 일행은 집에 도착하지 못한 채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기브아라는 곳에서 이제 하룻밤을 묵고 갈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어지는 16절 30절에서는요. 다행히 기브아에서 같은 고향 출신인 노인을 만나서 그의 집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 봐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극악무도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에 몰려옵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관계하겠노라고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관계가 뭘 뜻하는지 다 아시죠?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남성들이었고 레위인 역시 남성이었습니다.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그들이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하겠다라고 지금 그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기브아의 노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이 모든 벌어지는 상황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의 첩을 대신 내어주게 됩니다. 그 첩은 기브아 불량배들에게 끌려가서 밤새 집단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날 새벽녘에 간신히 노인의 집에까지 몸은 이끌고 왔으나 문지방에 손을 얹은 채 죽고 맙니다. 다음 날 아침 레위인은 그 첩의 시체를 확인했습니다. 나귀 위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아마도 가서 장례를 치러주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요. 그 다음에 더 잔인한 사건이 발생하죠. 어떻게 하죠? 시체를 12덩이로 토막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그 12지파에 한 덩이씩 보내면서 지금 기브아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악하면서 대책을 논의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 마지막 절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 시대에는요, 그동안 일어나지도 않았었고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잔인한 또 극악무도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사사기 저자가 이 사사기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설교했던 사사기 9장 그리고 17장 18장 그리고 오늘 19장의 말씀을 보면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주요 문제점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의 핵심 문제점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이스라엘 그 언약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풍습에 빠져서 그것에 동화되고 그것을 섬기려 하는 경향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가나안 종교 또 가나안 문화에 어떤 매력적인 요소들이 있었길래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빼앗기고 유혹되었던 것일까요?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그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그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제 갓 출애굽한 광야에서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사실 정복해야 될 땅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기적으로 출애굽은 해서 나오긴 했지만 지금 어디에 있죠? 광야에서 유리하고 이동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직 정해진 거처가 없는 민족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일제에 그 35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만 그렇게 지배를 당했어도 그 일제의 잔재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까? 생각해 보죠. 430년을 노예 생활했으니까 그들이 그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그 땅은요, 그들이 노예 생활했던 애국과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들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큰 도시들도 많고 화려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 이와 같은 그 가나안 땅의 문화들에 유혹되고 끌리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측면, 뭐 예술이나 문화, 건축,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 성도님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이민 온 시기가 막 70년대, 80년대 그렇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 당시 우리나라 물론 발전하고 있었지만 이 미국만큼 풍요로운 사회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민 1세대 분들이 처음 한국에서 미국 땅에 왔을 때도 이 넓은 땅, 그렇죠? 이 많은 기회들, 그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땅을 바라보면서 느꼈을 막 그런 감정과 조금은 비슷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 그들의 마음이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해야 되긴 했는데 저 땅에 보니까 사람들도 많고 또 막 거인들, 아낙 족속 그런 사람들도 막 있고 우리가 저 사람들을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두려움과 동경의 마음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문화 풍습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에까지도 미혹되고 유혹되고 마음이 끌렸던 것입니다. 외면적으로 볼 때 가나안 종교는요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하면 다 제공해 주는 것 같이 그들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나안 종교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종교 의식이 잘 아시다시피 성적 행위와 결합이 되어서 이른바 거룩한 매춘제도, 그러니까 바알의 여자 사제들이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 숭배 그 육체적인 쾌락을 즐긴 것을 결합시켜서 신전에서 그런 난잡한 성행위를 벌이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림없이 이 같은 가나안 종교 그들의 문화 풍습에 유혹을 느끼고 매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9장이 고발하고 있는 두 가지는 크게 뭐냐면요, 그 레위인 그리고 레위인 첩의 문제를 보았을 때는 사사시대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었구나. 제가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권위가 무너져 내려져 있구나. 이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성도덕의 문란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지금 또한 이 사사기의 독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는 사실 한 사회에서 가장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계층입니다. 사회의 모든 계층이 타락했다 하더라도요, 종교 지도자들만큼은 그 사회의 도덕성을 수호하는 최고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레위인인데 지금 본 부인이 아닌 누구를 가지고 있죠? 예, 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축첩을 했고요. 또 위깃이 어떻게 했죠? 정작 그 행음한 그 첩을 용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리러 장인 집에까지 갔잖아요. 그렇게 애써 먼 길을 와서 용서하고 데려오려고 했던 그 여인을 자신의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어떻게 하죠? 예, 자기 대신 그 기부와 불량배들에게 내보내 버립니다. 극단적 이기주의, 비겁함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여인이 죽은 이후에 그 시체를 어떻게 했죠? 장사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아니라 시신을 12조각으로 토막내서 이스라엘 전 지파에게 그 사건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잔인한 행동까지 행하는, 그러니까 일반인으로서도 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레위인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의 어둠을 몰아내고 또 정결하게 해야 할 그 종교 지도자가 오히려 그 시대의 죄악에 물들여 버렸고요. 오히려 그 사회의 죄악의 수준보다도 지금 이 레위인은 더 타락해 있고 그 범죄의 잔인함이 더 극악무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직자들의 영적 권위가 무너진 사회는 일반 백성들에게도 소망이 사라졌다는 것을 이 사사기 19장 전반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했던 설교에서도 그 사사기 17장, 18장을 보면서 성직제도 운영이 혼탁해진 것, 또 성직자들의 영적 권위가 무너진 것, 또 성직자들이 사명과 소명 의식 없이 개인 제사장도 했다가 한 지파의 제사장도 했다가 조건이 좋고 대우가 좋으면 옮겨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도 여전히 물질 만능주의와 또 세속주의, 또 재물과 권력에 빠져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 19장은 그 사사시대 당시도 그랬지만 여전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여전히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성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성 문제, 성의식을 보면요. 한 사회의 도덕성이 어떤가를 판단하는 척도 바로미터라고 합니다. 그 사회의 도덕성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도덕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기브아 노인의 처녀 딸이 아닌 누구를 요구하죠? 불량배들이 요구했던 건 같은 동성 남성이었던 레위인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과 동성끼리, 그러니까 남성끼리 성관계를 갖겠다고 지금 그 기브아 노인에게 너의 손님인 그 레위인을 내보내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기브아의 노인의 반응도 또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그가 처음 택한 방법은 뭐였죠? 자기의 처녀 딸을 내어놓겠다고 한 것은 그 당시 사사시대의 상황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그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처럼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성도덕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계속 무거운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준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계속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 사사 시대처럼 성도덕이 문란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바로 동성애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더 이상 사회 주변인들 그냥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동성애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적 표현의 하나로 간주되는 경향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으로 이제 설교 세미나를 들었는데요. 그 강사분이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의 그 류웅열 목사님이었는데요. 그분이 몇 해 전에 예전에 미국 대각성 운동의 주인공이었던 그 조나단 에주워즈의 그 노스햄튼 교회를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기대를 갖고 방문하셨대요. 그런데 성도 수가 일단 12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듣고 많이 놀랐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더욱 놀라게 한 사실은 뭐냐면 그 120명의 성도들 중에 약 40%가 레즈비언 성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뒤편에서 어떤 꼬마 아이가, 그러니까 입양된 아이겠죠. 그 두 명의 엄마에게 마미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각성 운동의 주인공, 정말 미국의 최고의 부흥기 시절에 그 쓰임 받았던 목사님이 있던 그 교회 역시도 그렇게 이제 동성애를 그 물결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 그리고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도 동성애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글 서치를 해보니까요. 2015년 6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 지금 현재 미국은 38개의 주가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고요. 그 38개 주, 그러니까 그 동성 결혼을 허용한 그 주에서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사람들은 아직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주에 가더라도 그 동성 결혼을 허용한 주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다른 주에 가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50개 주 모든 곳에서 동성애를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그래도 아직은 잘 지켜지고 있지만 한국도 그것을 무너뜨리는 시도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동성애의 본질을 약간 호도하면서 약간 정치적 이슈에 그렇죠? 거기에 이제 편승해서 마치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뭔가 앞서가는 사람, 뭐 신시대 의식을 가진 사람, 또 더 진보적인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장해서 자꾸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이 사회 문화 속에 침투하려고 하는 그 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이야기를 보면 이미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일어났던 일이고 이러한 일들이 자행될 때는 그 사회, 그러니까 정말 성도덕이 이렇게 무너졌을 때는 그 사회의 모든 죄악의 관영함이 이미 갈 때까지 갔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증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기 시대의 문화와 도덕의 풍토가 흐르는 대로 우리 자신을 그냥 내어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성범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아무리 그 시대의 대세를 이루는 주류라 하더라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그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시류를 거스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휩쓸려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영원 불변한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들의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요, 절대로 그들의 공로나 회개에 근거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셨고요. 또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가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인 배교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만으로는 이 이스라엘의 타락과 붕괴, 그들의 배교 행위를 더 이상 막지 못했다는 것을 이 사사기 말씀 전체 그리고 이제 이 후반부 19장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들만으로는 안 된다. 세상의 방법과 기준으로는 그들의 배교 행위, 그들의 타락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독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의지하는 그런 경건한 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사사기는 경건한 왕이 없었던 상황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진정한 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들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무질서에 빠지고 배교행위에 빠지고 타락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왕을 도대체 원했기에 이렇게
타락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9장 말씀이 이렇게 극악무도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런 우상들을 왕으로 삼았을 때 이렇게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헛된 신, 우상들이 아니라 어떤 그들의 왕을 구해야 했을까요? 우리 자막을 한번 보면서 사무엘상 8장 4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보면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왕위가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그 이방 국가들의 왕정 체제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에 블레셋 또 아모리 이런 여러 나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을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사들과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렸던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따르기보다는 주변에 있던 세상 나라들의 통치 방식을 더 원하고 따르기 원한다라고 선호하고 있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구는 궁극적으로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 내가 들어주겠다.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말씀은 하시면서도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더라도 응답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상 8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끝까지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우리를 위한 왕을 세우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첫 왕이 누구였죠? 사울 왕입니다. 물론 사울 왕도 처음 왕으로 부름 받을 때 자기는 작은 자입니다. 또 자기는 아주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출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작은 사람으로 겸손하게 여겼죠. 그러나 그는 얼마 가지 않아서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게 되는 그런 왕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모든 나라들과 같은 왕을 달라고 했지만 그들의 이면에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한 그들의 이면에는 숨겨진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왕이 다스려주기를 바라는 인간적인 생각과 지금까지 그러니까 출애굽 때부터 그 광야 생활 자신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왕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뭐가 더 숨겨져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사무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까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그들의 의도와 그 마음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앞으로 너희들이 왕의 통치로 인해 겪을 어려움을 통해서 진정으로 너희들을 구원해주는 왕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사울 같은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유일한 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에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런 죄악의 관영함들은요. 결국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들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그 땅의 모든 종교와 우상과 그
그 땅의 문화 풍습이 너무 보기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렇게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아니라 세상과 인간들의 통치 방식을 따르거나 선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오늘 우리도 사울과 같이 우리가 보기에 좋은, 우리의 기준에 맞는, 겉으로 눈에 보기에만 좋은 그런 인간 왕을 바라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 사사 사무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사사기 19장의 말씀이 그저 그 옛날 구약 시대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이 말씀을 드린 성도님들에게도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19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사실 이 한 문장이 오늘 19장에 나오는 모든 사건의 원인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극악무도했던 것은요, 어떤 죄의 본성 때문이기도 하겠죠. 또 그들의 타락된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런 것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요.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본질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왕이 없을 때에 그들이 이렇게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한 이 세 명 정도는 빼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사실 이들조차도 완벽하지는 않았죠. 이들에게도 다 크고 작은 죄와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내주하심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의 성취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오신 주님, 그러나 부활 승천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진정한 왕이고 주인이십니다. 다음 자막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미가 말씀, 누가복음 말씀 차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 예언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큰 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고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무궁할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18장,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이방 종교와 문화에 물들어 죄악의 극치를 달리는 삶을 살면서도 그들이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죠? 바로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는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왕이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왕이신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의 표징은요,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자막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참 익숙하지 않나요? 네, 바로 우리 교회의 이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물론 내 교회, 우리의 교회도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그 교회는 너희들의 교회, 베드로 너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마누엘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한 몸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바라보고 인식하면서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 왕 역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 여러분들 학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모든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과 왕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그 이름 뜻 그 이름 뜻 그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